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이렇게 오미크론인가요? 이렇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하면서 또 코로나도 또 더 위중해지고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몸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지금 몸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위에서 주중에서도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소통하는 그런 즉 말씀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소통을 하시나? 첫 번째 보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모든 교회 한 교회마다요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각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설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설교자의 사역은요, 대언 사역입니다. 대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 설교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어느 누구에든 뭐 왕에게든 아니면 아주 그 일반 백성에게든 아니면 심지어 적군에게든 가감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합니다. 마치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단상에 딱 올라서서 서면은 밑에 그 부대원들이 쫙 도열을 해서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격려를 할 때 어느 그 전체 부대원 중에 한 사람이 통솔을 해요. 지휘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구령에 맞춰서 온 부대원이 뭐 격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지휘관이 딱 올라서서 이렇게 딱 서면은 지휘관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통제하는 사람이 뭐 전체 차렷 뭐 격려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고 또 이제 지휘관이 그 격려를 받으면은 전체 쉬어 열중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통제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외치면서 전체 열중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전체 부대를 통제하는 그 사람은 지휘관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도 바로 그런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이게 너무 낮아서 보이겠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이 자연을 통해서요. 이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성경이 특별 계시다 그랬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연 만물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묵상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자연 묵상법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산속이라든지 경치 좋은 바다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자연 묵상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복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영혼의 복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 샬롬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재정의 복, 형통의 복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적인 복도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가, 이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더 분류를 하려고 하면 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들, 뭐 최소한 이 8가지 복들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될까? 왜 복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오시면서, 집을 나오시면서 향수를 혹시 뿌리신 분 계십니까? 향수가 몸에 묻으면요, 우리 몸에서 향수가 나요. 좋은 향기가 나요. 하나님을 접촉을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요,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세요. 특히 복음서를 잘 보세요.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친구였다 그랬어요. 죽은 지 4일, 나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불로 일찍 안 가셨어요. 이불로 일찍 안 가셨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흘 만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칭칭칭칭 감은 걸 가지고 그대로 나왔다, 무덤에서 나왔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그 음성을 들었던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해장당 야이로의 딸, 그렇죠? 기억이 납니까?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일어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다시. 나인성 과부도, 그의 아들도, 청년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한데 이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그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얻기 위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답을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하나님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표현으로 말하면 꼰대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각자의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나중에 끝은 똑같다. 다 구원을 얻는다. 다 영생한다. 다 진리에 이른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전깃줄을 잡으면 그죠? 내 몸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복이 되느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게 나가죠? 뭐가 문제가 생겼군요. 죄송합니다. 네, PPT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 백화점 JC 페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니의 이름을 따서 그 백화점 이름 자체가 JC 페니예요. 컴퓨터의 문제, 그냥 놔두세요. 네, 컴퓨터가 지금 다운이 돼서 그래요. 그 페니라는 그 사람이요, 처음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했다고 합니다. 정육점을, 처음부터 백화점을 한 게 아니라 정육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양질의 고기는 이게 그 여러 이제 고기들이 있는데 그 양질의 고기들을 그 호텔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잠시 꺼주세요. 꺼주세요. 나중에 이거 되면 하세요.
이게 아주 좋은 이 고기를 호텔에 이제 어느 호텔에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그 호텔 주방장이 이렇게 좀 뒷돈을 달라고 이제 페니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납품을 하니까 주방장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거 써주니까 좀 이렇게 나에게도 좀 뭘 달라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페니는 그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 신앙 양심상 허락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정중히 거절하고 나중에는 이 주방장이요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그 페니한테 받던 그 이제 고기를 이 납품을 중단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하고 또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으니까 소문을 막 안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정육점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제가 보니까 그 호텔 주방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망했대요. 그러나요, 이 페니는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대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이 페니는 살았다고. 그리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큰 정육점 하던 것은 이제 망했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잡화점을 시작했대요. 잡화점을.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다이소 같은 거 조그만 잡화점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게 그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가게 문 앞에다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아예 성구를 크게 붙여버렸대요. 아예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한번 망한 사람이니까 이왕 한번 망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오로지 살겠다. 그리고는 아예 그 가게 문 앞에다가 그렇게 붙여버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하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래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런데 이 페니는 아주 정직하게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미국 사회가 그 사회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아주 신앙인들이 오히려 일부러 가서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번창을 하면서 JC펜이라고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백화점이 됐습니다. 그가 9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197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 그가 세상을 떠날 1971년 당시에 미국에 1660개의 지점이 있었대요. 1660개의 지점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운이 돼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좀 켜줄래요? 네. 자, JC펜이 뭐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거의 뭐 들렀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내 사업의 기준이다. 내 사업의 기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았던 이 JC펜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성경의 유익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죠? 제가 빨간 글씨로 했어요.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기준과 내일 기준이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선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게 잣대, 자 그런 뜻이에요. 그거로 재는 거잖아요. 길이를 재기도 하고 무게를 재기도 하고 하는 잣대.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분은 참 법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야. 아주 대단한 분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기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또한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또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이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에, 어떨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네,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가, 그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말씀 하나가 힘들어. 그 말씀을 보면서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 우리의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내 지혜도 한계가 있고 내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죠?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려면 연료통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엔진 쪽으로 기름이 잘 공급이 돼야 돼.
이게 기름이 이 엔진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실린더에서 이게 이제 소위 폭발을 하면서 그죠?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 그 간증을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교회 집사님이셨던 이제 본인이 청년 때에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친구 아버지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6.25 당시 때였대요. 6.25 당시 때였는데 이제 피난을 가서 어느 이제 이렇게 곳에 지냈는데 그곳에 한 40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가정이 딱 한 가정, 그 친구네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아들이 그 집안에 이제 자기 또래의 사람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친구가 되고 친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이 되었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던 이분이 그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너무 약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혹시나 모르고 이제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친구 아버지가 내 아들의 친구 몸도 좋지 않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너무나 이게 이 성품이 이게 교만하고 그거 해서 뭐 그 친구 아버지 어른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듣지도 않았대요. 무시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그 아버지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도 그렇게 뭐 교회 다니는데도 뭐 은혜도 안 되고 불편하더래요. 그 마음에 이제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어느 날은 아예 안 되겠다. 그냥 그 친구 아버지한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아버님은 집사님이신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 끝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한 번만 만나본 게 아니라 매일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 이 파토를 소위 내려고 깨버리려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히려 상대 쪽에서 나는 매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매일 만나신다면 나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만날래? 그래 좋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버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면 안 돼.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준비를 해. 우리가 어르신들도 만나려면 높은 어르신들을 만나려면 준비를 하고 만나는데 그냥 그렇게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경을 주더래요.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1년을 교회를 따라다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나? 이 성경을 한번 읽고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목사님이 청년이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인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요. 집을 돌보지 못하고 늘 집에 오면 엄마 때리고 자기들 때리고 난장판을 이루고,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탁 듣는데 눈이 쑥 들어오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더래요. 형제라는 표현만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싹 고치고, 아니야, 그래 아버지가 아니구나, 형제구나. 그러고는 다시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다가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오더래요. 아이고, 요한일서 2장 11절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해지네.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는 살인한다고 했네. 마음이 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마음을 고쳐먹었대. 그래,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형제들은 관계가 좋아.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마음에서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할 수가 없더래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서, 그리고 미워해도 아버지나 미워했지 형제는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기는 계속해서 이 양심엔 가책이 오지만 이것을 계속 외면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양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형제만 미워해도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인데 너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 양육하셨던, 너를 낳아주셨던 양육하셨던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 너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니 하는 그 양심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죠. 제 지인 목사님께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예배당이 주택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과 집이 따다닥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늘 시끄럽다고 이게 뭐죠? 이게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경찰들이 수시로 들어온대요. 뭐 수요 예배 때 오기도 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 오기도 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딱 주일 그 뭐 보통 오전 때가 보통 집들은 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게 지금 코로나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막 공무원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목사님 교회는 뭐 이렇게 민원 오고 안 합니까? 우리 신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코로나 전부터 늘 민원이 오고 민원이 와서 경찰들이 오고 그래서 별로 그게 익숙해. 별로 문제가 아니야. 공무원들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고 경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게 익숙하대. 그래서 3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딱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른 건 할 수가 없더래요. 뭐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렇잖아요. 막 교회 막 문 닫기 시작하고 교회 폐쇄해라 그러고 뭐 술 몇 명 이하만 예배 드려라 최소 인원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물론 그 교회는 이렇게 뭐 수백 명 되는 교회는 아니에요. 수십 명 되는 교회. 다 마음을 모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폐쇄를 하지 말자. 어떻게든 예배 드리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대로. 예배당 문을 폐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회는 폐쇄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가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쨌든 교회 자체적으로 문을 뭐 상황 때문에 닫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아주 큰 상가교회 지금 있는 예배당보다 훨씬 큰 예배당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 교회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더 큰 교회들 수백 명 되는 교회들한테도 그 교회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온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그 연락이 탁 오니까 바로 결정을 하고 옮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더 큰 교회도 먼저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는 바로바로 빨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했어. 그냥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아이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이 목사 우리는 진짜 기도만 했어. 근데 감사하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20명 모이라면은 예배를 2번, 3번, 4번 나눠서 드리면서 그렇게라도 모이면서 어쨌든 현장 예배를 고수를 했어. 방역이야 너무너무 수고하고 철저하게 했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확진 걸리지 않아서 교회가 폐쇄도 하지 않게끔 했어. 너무나 감사했어. 그랬더니 3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교회가 3년 전에 본인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리고는 2년이 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되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목사님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여기 3년 전에 이미 리모델링을 다 해놨어. 이렇게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다들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예배만 고수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게 응답을 하셨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성도님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좋게 기도만 했는데,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못해서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더 좋은, 우리의 상상보다 뛰어나게 더 좋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그 교회를 가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전 교회를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기준,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연 만물 속에서 들려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좋은 자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부산은 좋은 자연 많아요. 바닷가, 뭐 나가면 바로 바닷가죠. 숙제를 드립니다. 혼자 나가셔도 좋고 가족이 같이 나가셔도 좋아요. 한번 꼭 나가세요. 나가셔서, 성현아 꼭 나가봐. 아이고 어떡해, 이제 계약하는구나. 어떡해. 그래, 어쨌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희 가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곳으로 한번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뭘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우리 온 가정 예배인데 그때 한번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한번 서로 나오셔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다, 우리의 복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해 나갈 때 하늘의 큰 복, 이미 약속해 주신 복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